할렐루야. 나도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짜진 않았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도합교회가 21년이 됐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큰 박수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립 기념주일 21번째 맞이하는 우리 도합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아침엔 비가 막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또 그치고 햇빛이 쫙 났어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데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야 또 새싹이 막 나고요. 지금 심어놓은 것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햇빛이 쨍쨍 내려져가지고 우람이 아니라 화창하게, 할렐루야, 환하게 그런 우리 도합교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군데 봤어요. 출애굽기 받고 요한복음 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공통점이 있죠? 길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처음에 제가 2002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 3년 딱 됐을 때 두 번째 목회자로 왔으니까요. 교회자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지역이 도곡리고 저 앞에 마을이 화당리라서 도곡리 도자와 화당리 화자를 떼서 도합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별로 안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최소한 100운면인데 100운면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름이면 훨씬 좋았는데 그 당시 백운교회라고 없었어요. 지금 백운교회가 있지요. 감리교회인데 원석교회였다가 그 당시 평원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합교회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전체 교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는데 우리에겐 주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름은 못 바꿔서 뜻은 바꾸자. 보다도 포괄적으로 큰 뜻, 성경에서 의미하는 뜻으로 우리 도합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도곡리 도자는 길도자로 바꾸고 화당리 화자는 대화자로 바꾸고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되더라? 길이 되는 교회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이렇게 폭넓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은요 언제나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되 영원한 평안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을 보면은요, 참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적과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주인공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모세는 살아요. 그것도 궁궐에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더 축복이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래야지. 누가요? 내가. 네, 참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적과 표적이 출애굽기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은 오늘날 우리 도학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또 우리 도학교회 외적인 부분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상상을 해야 됩니다. 떠올리면 돼요. 길갈의 기념비, 어디? 공부방. 네, 맞아요. 길갈의 기념비, 공부방, 오병이어, 옹달샘, 여호와 니시, 도학교회, 길갈, 브라가 골짜기, 문화센터, 에베네셀, 갈대상자, 마가다락방. 모르죠? 나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바로 목양실을 새로 만들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저기에서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온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저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좀 가파라요.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가 어디다? 마가다락방이다. 지은아 거기다 마가다락방이다 쓰라. 그럼 이제 목양실 바로 밑에다가 마가다락방 가로 열고 마가다락방 가로 닫고 그렇게 써놔라. 나와서 예배 드려. 거기 있지 말고. 옳지. 이건 편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건물마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면 이 사진을 볼 때 이 사진에 이렇게 어떤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요건 마가다락방이구나. 요건 오병이어구나. 요건 길갈의 기념비구나. 요건 여호와 니시구나. 요건 브라가 골짜기구나. 요거는 에베네셀이구나. 요건 갈대상자구나. 딱 보면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알아요. 몇 가지 안 돼. 7가지예요. 우리 도학교의 역사 속에.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한동안요, 우리 교회는 3년마다 건축을 했습니다. 3년마다요. 첫 번째 건축은 교회 건축이죠. 교회 건축이에요. 1999년 5월 29일 날이 진짜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날 우리 교회가 설립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2007년이 오면서부터 계속 건축이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2007년도에 뭐가 건축됐어요? 지역아동센터, 길갈의 기념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 공부방이요, 밑에가 3분의 2가 다 반석입니다. 바위덩어리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길갈의 기념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이게 잘 보면 나와요. 건축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공부방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돌을 막 깨트리고 거기다 기초를 놓고 거기다 또 AAC 블록을 쌓고 거기에 이제 지붕을 덮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당시는요, 성도님들이 요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재정이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2007년만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뒤에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땅을 100평을 내주셨어요. 그 위에다 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최 사장님 처음 만났는데 아주 싸게 해주셨어요. 행정비까지 전체 포함해가지고 건축비가 5천밖에 안 들었습니다. 5천만 원밖에요. 지금 40평 이상입니다. 저걸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져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 동원시키고 저 사람 동원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요 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야 돼요. 교회 역사를요. 그래서 그냥 크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 장정만 5천 명 정도가 먹고도 남는 역사. 12강들이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오병이어와 같다 이적으로. 그래서 옹달샘의 오자를 오병이어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는 그렇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리모델링이 될 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리모델링을 할 때 배경을 보면은요, 그랬어요.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해 싫으냐.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호창에다가 75T에다가 밖에 아무 사이딩도 붙여 있지도 않고 공장용 판넬로 그냥 덩그마니 교회를 전놨는데 겨울 되면 너무너무 추웠어요. 소음도 심하고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거 옆에 뒤에까지 전체 안팎으로 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은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시면은 적군이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한 우리 도학교회다.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보는 게 있죠. 거기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저기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껏 주님의 큰 능력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2010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부방을 건축하고 2010년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2013년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저 산촌유학 건물을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 3월 달에 다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2013년도에 땅을 또 샀어요. 400평 가까이를 샀고 거기다가 또 저 맨 끝에 있는 건물 에베네셀 산촌유학 전용 건물을 그때 착공을 해서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신기하게 역사를 해 주셨어요. 원래 저 땅을 안 판다고 그랬던 분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에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게 됩니다.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과정도 설명하면 아주 길은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고 저기다 돈도 안 받고 그냥 최 사장님 또 미리 건물을 져주시고서 어쨌든 다 갚았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 다 설명하다 보면 설교 준비한 거 다 하지도 못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3년마다 이런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고 첫 해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첫 주에 7명 예배 드렸어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어른 예배를 드릴 때요. 지금은 이만큼 늘었다라는 건 시골교회에서는요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외형적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속 부흥성장케 해주셨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별로 재미없는가 봐. 저만 신나는 거 보니까 늘 보면은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같이 해오신 분, 지금 오신 분들도 딱 보면 알지요? 그렇구나. 시골에 이런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소리의 찬양단, 제가 소리의 찬양단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정말 그랬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숨쉬고 햇빛의 영향을 받으면서 땅을 딛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생명 전체에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제목이 길이 되는 교회잖아요. 길 옆에다 길도자 써놨어야지. 주부에는 써놨는데 길이 되는데 세상은 길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죠? 그 과정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꿈은요, 모세가 이뤄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던 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내 백성, 학대받는 노예 생활하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그러나 40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또 지내는 동안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80의 노구, 묵동 생활에서 겨우 가족들 뿌려나가기도 변변치 못한 그런 아주 팍팍하고 택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가 그 꿈을 이룬다라는 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이끌어내. 그리고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나를 섬겨. 그것이 증표다. 거기가 어딘데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어디다? 시내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었고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그 산으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생각에 길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믿음의 길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에 넣기만 하고 믿음으로 깔고 가면은요, 그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 기차와 같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이 중단되게 악한 것들은 계속 유혹하고요, 세상 죄악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을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고요, 유혹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의 영들이 그렇게 여긴다, 그래, 우리를 방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이,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너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이곳까지 와라. 그럼 어디까지 철로가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철로가요.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 그죠? 이게 깔려 있는데도 모세는 알지요.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오늘 18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어떤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홍해길, 광야길. 홍해길과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끌어낸 다음에, 아니 북쪽 탄탄대로 블레셋 길, 넓은 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가는 길이거든요. 자기 나라의 고향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시켜서 어느 길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와요. 성경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앞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7절 우리 송 집사님이 크게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보다 가깝고 보다 넓고 편안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돌려 인도하시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남쪽으로 그것도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길로 누가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속에 아까 설명은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송 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알고 지리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한다고 그러면 애굽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야 될 땅은 원래는 목적은 어디라고요? 자기네 고향 땅인 열조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언제나 누구 생각이 옳다? 하나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혹시 홍해길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누구 말씀인지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장한다고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600성 되는 그 병거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이 거리로 그 엄청난 군사력을 전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든지 다시 잡아다가 노예 생활시키겠다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 다시 물러나자니 누가 쫓아오고요? 애굽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진퇴양난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죽이려고 거기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찾아서 알고 있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지요. 할렐루야. 그 길은 진짜 복된 길이었어요. 축복된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그 원수 같은 애굽 군인들을 완전히 이제 따돌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한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곧바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 대한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마지막 어떤 부분에서는 큰 이적을 베풀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라는 걸 알지요? 할렐루야.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지 않고 뭐부터 하더라?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요 최고의 원수입니다. 원수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그런 걸 계속 심어놔요. 원망과 불평과. 예. 근데 우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끄는 지도자를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모세도 원망하지요. 불평하지 모세에게도요.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다
행했던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요.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모세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거를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걸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순간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열리잖아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바다도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설명하는데요.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습니까? 광야도 대로를 열어줘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반석에 물탱크를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석 안반수를 마시면서 40년을 지냅니다. 최고급의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벽마다 만나라고라는 엄청난 것을 계속 내려주셔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불평이에요. 우리 이런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틈만 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하실 줄로 믿고 맡깁니다. 이런 믿음 같지.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려야 되고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만 생각해도 그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도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해왔어요. 대대손손. 그들은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 해방돼서 오호 자유 오호 자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애굽의 칼날에 죽어도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뒤치차던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싹 수장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모세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도록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원망불평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앞길이 태산과 같고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가 막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넘게 하시고 이것도 해결하고 하시고, 우리 지역, 우리 도학교회를요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최성본 장로님 진짜 그랬지요. 우리 도학교회가요. 우리 최 장로님은 뭐 2005년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꾸준히 해오셨으니까요. 김나연 집사님, 옛날 이름 아도리타 집사님 맞지요? 아도리타 집사님은 우리가 오던 해부터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 전도하던 그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그랬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러면 그 고비를 또 넘겨서 오히려 교회는 더 잘 되고 성장하고. 시간이 가도 오늘 할 얘기는 다 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도학교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우리 공부방에서 10년 전에 2007년도에 근무하던 이수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만에 다시 공부방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니 10년 전에 2007년도 공부방 건축하면서 엄청난 시험이 와서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더 잘 돼 있어요. 건물도 이 건물 저 건물이 다 늘어났거든요. 그 고백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그만두게 될 때 또 어려움이 왔거든요.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10년 후에 다시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10년 전에 그 생각하고 앞으로의 10년하고는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오겠다는 거예요. 참, 10년을 그걸 뭘 그때까지 가서 확인을 해요. 지금 끌어다 놓고 써버리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려야 됩니까? 1년 반 만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될 거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것이요 사실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합격,
뭐 때문에요? 다 길 때문에, 길 때문에, 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이 되는 교회 얘기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길 때문에, 길이 뭐 어떤 길이라서, 홍해길이라서, 광야길이라서, 촉박한 길이라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죽음의 길인 줄 알아요. 물 한 방울 안 없지요. 이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를, 사막을, 돌산을 계속 다녀야 되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니 살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입니다. 그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이 확 열려 있어요. 믿음의 생각에 철로가 쫙 깔려 있는데 어디까지 깔려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는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광야에서 계속 길 때문에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죽었는지를 4가지 5가지로 요약을 해서 거기다 딱 써놨어요.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상 숭배해서, 간음하다가 그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 교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지금껏 지내온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네. 길이 없는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네. 먹을 것이 없고 띠양 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네. 반석에서 샘물을 쏟게 해주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네. 이거를요 지금까지 체험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느냐, 이것도요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 우린 가서 그냥 들어가면 다 점령되는 거다. 키 큰 놈들은 오히려 잡아다가 일시키면 더 잘할 거다. 그 얘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짜잔하게 상황만 보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런 때 뭐 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걸로 지금 확 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대마다 교회 역사나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봐도 있고요,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랬었네 그러면요, 과거를 보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미래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도 모르고 현재의 즉시도 못하고, 그러니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고요. 불투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그 생각을 누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철로가 깔려있는 거예요. 천국까지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싹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책망하셨고요. 예, 그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거기다 다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상태가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철로는요, 기차는 뭘 따라서 달립니까? 내일이 하나에 2개예요. 네, 모노레일인가 뭐나 하나도 있더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2개의 내일을 간다. 그때 그 2 내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묶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셔요. 그리고 짧은 생각을 긴 생각으로, 그래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각으로 쫙 깔리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에 거 길이요 했는데 예수님의 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길은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맞지요?
그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축복받는 길 다 좋지요.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요.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갔고요. 왜냐? 중간중간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끊어졌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요 더 이상 자기들의 믿음의 생각에 내일이 깔려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땅을 치면서 애굽에 돌아가자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는요 얼마나 역정을 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놈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에 싹 이 광야에서 죽여야 되겠다. 그 벌이에요. 엄청난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요와 똑같은 전처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다가도 엄청난 사람들이 탈락을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좁은 길인 줄 알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알고 그 길을 다 차단시키고 가고 싶지만 나는 안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냐? 예수님 믿는 길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제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면서도 천국 가는 거야 하고 있으니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 내팽개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믿고 섬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막상 십자가 질 때는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요 가룟 유다인데 그는 목매달아 죽을 정도로 그러니 확실하죠.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3년을 따라다녔고도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판에는 다 떠나더라 그 얘기. 왜요? 좁은 길로 안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그게 확 열려져 버리더라고요. 성령 어디서 모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 의지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500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380명 어디 있는 게 다 가버린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예요. 120명 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두 내일의 철길을 따라서 쭉 갔던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치 않아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나 유대인이니까 나 구원받았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부자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지옥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요.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타는 듯한 이 혀에다가 발라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부른 이름이 아브라함 아버지요. 자기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지로 살지라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굳게 믿고 성령을 쫓아서 의지해가지고 좁은 길로 가세요. 십자가 지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탈락이에요. 그러면 탈락됐다고 포기해야 되나? 뭐 해야 돼요? 그때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조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사는 방종주의자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됩니다. 살라고라는 거예요. 살으라고. 할렐루야. 구혜종이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살으라고 하는데 오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 될 건데. 그리고 살려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 짝만. 손 한 짝만 내보세요. 자, 박수 쳐보세요. 쳐져요? 쳐져요? 안 쳐져요? 자, 두 손을 다 내서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설교는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자도 생명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물 주면 얘가 꽃을 피우고 자꾸 생명력 있게 되겠지요. 뿌리가 썩었어요. 만약에. 그런데 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썩지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영적 진짜 생활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세상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았고 그 깨끗해진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쫓아서 생활하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다 맺고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대로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안일에 터져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헤쳐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예. 그래서 살려야지요. 목사는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일에 터져 있고 저 목사 왜 저런 설교하고 있어? 왜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를 딱 닫고 있고요. 예. 태평양에 고래가 목말라 죽었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목말라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물을 안 마시려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모세는요 40에도 안 되는 걸 80에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12제자는요 대다수가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3년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그걸 제시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해서 저도 그러면 좋지요. 기도 안 하면 좋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육은 좋아요. 육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이 있다 그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들으세요. 잘 들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전달력이 없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알아요. 저도요. 그러나 중심은 아셔야지요. 우리 도학교를 지금까지 이끌매 하나님이 도와주신 내용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던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거 내가 줄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또 해주시겠지. 또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 육신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비록 육신을 나사로를 살려주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긴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육신을 살려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를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병이어를 보고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훌륭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고도 자기도 나중에 떠나요. 그런데 또 다시 불러다 놓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모시게 해서 써먹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는 되죠. 여러 가지 이해는 되지만 우린 그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합교회를요 그런 길이 되는 교회, 짜잔한 이 세상의 길, 이 길은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학교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열려진 사고 속에서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살고 다른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모세가 꿈은 있지만 그 힘으로 안 됐잖아요. 제자들이 꿈은 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삶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도학교를 세워주셨고 이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길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래서 인도받았던 홍해길과 같고 광야길과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홍해에도 길이 열려졌나이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도 그들의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지만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우리 도학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21년 동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제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신앙봉의 근원지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따라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중심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쓰시옵소서, 살려 쓰시옵소서, 채워 쓰시옵소서, 고쳐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